두아디아 교회의 배경과 그 배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걸어가는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위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일, 그리고 계획했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살이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공격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공격도 하고 때로는 행복한 시간이 있지만 그것도 잠시 또 위기 속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속담도 있죠. 좋은 일에 마가 틈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 찰나에 그 좋은 일은 잠깐이야. 어느 순간에 또 안 좋은 일이 다 터졌어. 그러나 그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그 어느 순간에 뜻하지 않는 좋은 소식과 좋은 일들이 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또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져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집을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건물은 다 무너졌던 흔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AD 30년 이후부터 약 100년 이쯤에 믿음의 공동체가 왕성하게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교회라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모이기 시작하냐면 회당, 즉 유대교 이 모임 가운데에서 거기 안에서 유대교의 율법을 다시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다시 해석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게 돼요. 그냥 거기에서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기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유대교인들은 아주 상종할 수 없는 이단자로 갈등이 생기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과 그 옹호 속에서 초대교회는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교가 힘을 얻고 그리고 유대교가 정치적인 파워를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역사를 가다 보니까 그 땅굴 지하에 들어가서 그 지하에 몇 평 되지 않는 그냥 10평도 안 되는 그곳에 땅을 파고 굴에 들어가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위에를 싹 해가지고 방을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다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하나, 저쪽에다 하나 이런 식으로 십자가 모양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부로부터 오는 그 길을 차단하시고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쫓아 막 가다 보니까 쫓은 사람이 길을 헤매고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게 구조들을 쫙 복잡하게 거기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고 부엌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오늘날처럼 십자가를 짓고 건물을 짓는 그 교회는 없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해요? 건축된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과 그 간절한 소망에 그 의지의 믿음의 고백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환경이 불편하고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는 순교적 그리고 희망적 그리고 헌신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유를 얻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본질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그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참 불편하죠. 우리 교회가 여름만 되면은 더워서 불편하고 겨울만 되면 추워서도 그러잖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 불편한 것을 최대한으로 우려요. 줄이기 위해서 선풍기를 넣고 에어컨을 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좀 불편하신 분은 계단에 올라오는 것도 참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예배를 좀 이제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교회다운 그 모양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아담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처럼 그 모양을 외형적인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이제 중세 세대의 역사를 가나 보면요, 이 교회가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래가 쫙 뻗어요. 하늘 높이까지 쫙 뻗어요. 어떻게 밑에서 보면 뭐 비행기 제트기처럼 그냥 쫙 올라가죠. 또 안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화려하게 우리는 이 정보를 보면은 멋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우리 같이 가게 될 텐데, 가면 이렇게 다 보면은 그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요. 근데요, 중세시대에 그렇게 건물을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자, 진짜 무엇이 중요한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시대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할 시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곳에 가면은 어떻게요? 타락한 곳에 있다. 서울로 항해서 가고 어느 도시 주위로 가다 보면은 잘 살고 편리하고 무엇인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요, 영적으로는 타락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부분이 많아요. 오늘 두아디아 교회는 작은 상업 도시로 확장성이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세벨의 정책 안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냐면 상업권을 붙잡았어요. 상업. 장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붙잡았어요. 조직적으로 다 붙잡았어요. 근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상업을 하는, 왜? 거기가 상업도시니까. 하는데, 그 당시에 말하는 거예요. 길드라는 조직이 있어요. 길드. 협회. 협회.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슨 상해, 그렇죠? 뭐도 협회,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뭐 경제 있는 협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때의 그 시스템을 이세벨의 정치 안에서 그것을 따와가지고 붙잡고 있었어요. 세상 권력이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협회에서 꼭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장사를 시작할 때나 어떤 귀중한 날이 되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도 풍요로운 어떤 복을 기르기 위해서 음행을 자행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도시국가 그리고 상업도시 안에는 그 신전들이 만들어놔가지고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요. 근데 그 일에 어떻게?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자들, 상업자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업을 하지만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먼저 절하고 거기를 경배하고 거기서 음란의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타락한 문화들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는 거예요. 이 두아디아 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먹고 살 일을 가운데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칭찬 속에서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책망 속에 담겨있는 안타까움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칭찬의 메시지는 주님은 먼저 두아디아 교회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너희들 내가 보니까 참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칭찬해주고 있어요. 이 칭찬의 그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섬기며 인내하는 그 말들이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에 책망할 것이 생기고만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이세벨의 그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 길드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바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문화들을 하나씩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성장하는 그 가운데 이만큼 됐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먹는데 이 부분에서 의존적으로 빠져먹는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에 죄를 범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 속에서 담긴 그 안타까움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첫째, 너희들에게는 거룩함을 회복하라.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바로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하세요? 그때는 교회에 건물이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냥 거의 없이 해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것은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상업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고 나타날 때에 우리가 이세벨과 같은 세상의 유혹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면은 그 이사 가운데서 새 집을 줬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작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이 이사를 잘 하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주세요. 어떤 기업과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요, 바로 그 적절한 시기에 바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유혹 안에서 내가 이기고, 하나님이 이 기업을 주셨다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던 것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고, 그 영광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인생의 풍요로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오늘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자체,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먼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감당해 주셨어. 그리고 감당치 못할 일이 저기서 와, 지금 문 밖에서 오고 있어. 그러나 이미 문 밖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다 종으로 살고 있었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구출하잖아요. 그렇죠? 구출하기 전에 죽음의 사자가 다 돕니다.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야,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 그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사자를 막아주시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주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 주님과 함께 상의해서 기도하면서 풀어갈 일들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과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아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책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항상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하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셔요. 그러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안에서 붙어있는 그 믿음의 관계가 붙어있을 때에 그 일이 다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승리와 소망을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이 영적인 의미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간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잘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영적 전쟁 안에서, 세상적 관계 안에서, 물질 여기다 어떤 오늘 길드라는 어떤 산업과 기업의 안에서 복잡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아무리 힘들어도 거룩함을 포기하지 마라. 할렐루야?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과 섬김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습 보니까 제가 눈에 보실 때도 어제보다도 오늘이, 1년 전보다도 오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자꾸 어떻게 성장되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더 성장되어서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어떤 영적 전쟁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발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소망으로 살았던 것은 내려놓고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소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나면, 그래,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감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사랑과 섬김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라. 그리고 흔들림 없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나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